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면의 성전을 바꿔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면의 성전을 바꿔라. 예. 여러분 지금 이제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이 휴대폰을 여러분 지금 몇 년째 쓰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지금 어, 3년 이상 지금 쓰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오, 정말요? 혹시 그러면 4년 이상 쓰고 있다. 4년. 주영진 부장님도요? 오. 혹시 5년? 5년은 없나요? 네. 거의 4년이 넘게 쓰신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몇 년 전에 2014년에 핸드폰 이제 평균 교체 주기를 조사해 봤는데 1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고 바꾸는데 1년 2개월 만에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사를 다시 한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 12세 이상이 되는 어,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핸드폰 평균 교체 기간을 조사를 했는데 무려 2년 7개월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기간이 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 왜 요즘에 핸드폰 교체 주기가 여러분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핸드폰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스펙이 이제 비슷해지는 거예요. 신제품이 나와도 스펙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고 성능도 기능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땠습니까? 불과 한 7년 전, 여기 학생분들은 좀 어렸을 때인데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한 7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핸드폰 신제품이 나오면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더 좋은 핸드폰 쓰고 싶어서 빨리빨리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살아갑니다. 오래된 물건이 집에 있으면 이것이 오래됐으면 핸드폰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 특히 이제 막 긴 머리, 단발머리 이렇게 하는데 헤어스타일도 우리가 많이 바꾸죠. 저도 이제 가끔씩 머리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어제는 여장도 했다가 막 이렇게 바꾸는데 바꿉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저것 바꿀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바꾸기 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자기가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누구나 다 습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다리 떠는 습관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머리 만지는 습관도 있고 저는 이렇게 코를 만지는 이렇게 습관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정훈아, 야 너는 코만 좀 높았으면 넌 완벽했을 거야. 제가 지금 살이 쪄서 그런데 어렸을 때는 외모가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러는 거, 너는 코만 좀 높았으면은 너 진짜 되게 잘생겼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너 코를 이렇게 콧대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뾰족하게 만져봐. 그러면 너 콧대가 올라가. 그 말을 제가 딱 듣고 그때부터 이렇게 코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30년째 만지고 있는데 코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이란 게 여러분 참 30년 동안 저도 코를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한번 습관이 들이면 고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신앙의 습관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에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죠. 그런데 안 좋은 신앙의 습관들은요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데 이 마음의 성전이 나쁜 습관들로 여러분
그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배어 있다면요, 그것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 하 12장에 나오는 요아스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내면의 성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아스. 요아스. 네. 이 요아스라는 이름의 왕을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요, 남유다에서 새로운 왕이 된 다음에 무려 몇 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하냐면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몇 년 동안 대통령을 해요? 몇 년이요? 3년이요? 4년? 5년인가요? 5년이죠? 예, 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당시에는 정확한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면 오래 하는 거고 잘못하면 적게 하는 건데, 이 요아스 왕이 무려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40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40년 이상 나라를 통치한 왕이 딱 3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로 다윗 왕,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그 다음에가 바로 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왕이 대단한지 통치 기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막 1년마다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통치 기간을 갖고 있는데, 남유다에서 요아스 왕이 40년 동안 안정되게 나라를 다스렸고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이 요아스 왕이요, 왜 이렇게 40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었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요아스 왕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왕이 돼서도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아스 왕이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말년에 가서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삶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잘하던 훌륭했던 요아스 왕이요, 말년에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해 보니까 막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막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마지막에는요,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 여러분, 이 요아스 왕에는요, 멘토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마치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아기 때부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키워주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도 시켜주고 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또 나중에는 후견인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굉장히 의지했습니다. 조언도 많이 구하고 영적으로 공급도 얻고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던 아버지 같은 사람, 멘토였던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 요아스 왕이 조금씩 엇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제 새롭게 되었는데 요아스 왕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죄를 막 짓기 시작하고 예전처럼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그 아들 제사장이었던 스가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요아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한마디를 바른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왕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왕이시여 돌아오시옵소서.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요아스 왕이 자기가 은인처럼 생각했던 아버지같이 생각했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의 이 겉면의 말을 듣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너무나 나쁜 짓을 합니다. 뭐냐면 그 스가랴 제사장을요 성전 안에서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요아스 왕이요 자기의 멘토였던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던 아들 제사장을요 성전에서 죽이는 너무나 큰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호야다 입장에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훌륭했던 왕이 말년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왕이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아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니까 요아스가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제사장 누가 교훈하는 동안에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아스 왕은요 지금까지 자기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정직하게 영적으로 잘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야다 자기의 멘토가 죽고 나서 요아스 왕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지금까지 신앙은요 자기 신앙이 아니라 여호야다 왕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은 내 고백이 있어야 하고 내 체험이 있어야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학생 시절에 특별히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대부분은 지금 부모님 우리 교회 다니시는 학생들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지금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인 거죠. 물론 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데도 정말 열심히 빠짐없이 나오는 학생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내 고백, 내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는 모든 학생들이요, 이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에 전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 가기가 진짜 싫었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그냥 부모님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야, 너 교회 안 나가 그러면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중학교 때 한참 이제 이성 친구의 눈을 뜨면서 중3 때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는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싶은데 교회에 또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나갔던 기억이 저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진짜 내 신앙, 내 체험의 고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교회 나가고 싶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 막 기도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부모님의 신앙을 의지했다면,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 누군가가 나의 영적인 멘토가 되었고 그 영적인 멘토로 인해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왔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내 고백,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아스 왕이요, 말년에 타락을 했지만 정말 평생 동안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정말 요아스 왕이 잘했던 업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아스가 굉장히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아예 성전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 성전에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성전 구석구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추억이 있고 애틋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숭의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직분 선생님들 또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정이 들었을 거예요. 특별히 충만 성전도 늘 예배드렸던 이 장소가 굉장히 정이 많이 들고 영적인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을 딱 봤는데 성전이 너무 낡은 거예요. 보니까 막 비도 새고 여러분 막 어디 건물도 막 부서져 있고 녹이 슬고 이렇게 성전이 너무나 낡아 있는 그 성전을 보니까 요아스 왕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이 왜 또 성전이 낡았냐면 여러분 이 성전이 무려 100년 이상이 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솔로몬 왕 때 세워진 성전인데 벌써 거의 한 1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건축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닌데 성전을 건축한 지 150년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낡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님들, 내가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전격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내가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재정도 지원해 주고 사람도 지원해 줄 테니까 제사장분들께서 이 성전을 잘
수리하시고 보수하시고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적극적으로 왕이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고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미루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면 무려 2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이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성전을 고치지 않은 제사장들을 보니까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막 책망합니다. 왜 내가 성전을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책망했는데 막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래서 왕이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이제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아예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요아스 왕이요, 평신도를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쫙 세우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정말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일을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잘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요 너무너무나 아름답게 새롭게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고 개혁하는 일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주는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내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 이거 정말 싫은데, 나 진짜 하기 싫은 일, 내가 정말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기가 막히게 사명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감사함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요 놀랍게 축복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질 때 그것을 이 요아스 왕이 살던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미루는 거예요. 나는 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잘 못해. 나중에 하지 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처음에는 맡기셔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저는 실력이 부족해요. 이러면서 하루 이틀 미루고 한 번, 두 번 미루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을 빼앗으셔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나 빼앗기는 큰 손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아멘 하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숭의교회 부임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뭘 이렇게 부탁드릴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어떤 걸 부탁드리면 선생님들이요 너무너무나 잘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어저께 힐링 캠프도 준비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막 부탁을 드렸어요. 토요일 날 어제 아침 일찍부터 얼마나 선생님들도 집에서 쉬고 싶습니까? 근데 몇 시까지 우리 수련회 준비팀이 있는데 오전에 뭐 10시 반까지 오셔서 우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오시고, 또 우리 박주희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내가 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화장 도구 좀 갖고 와서 나 좀 예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집에서 화장 도구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30분 동안을 막 여장 또 해주시고, 또 게스트로 우리 주영진 부장님, 이승원 부장님, 뭐 예빈 선생님, 하람 선생님 뭐 이렇게 다 부탁을 드리면 다 그렇게들 순종을 해주셔서
또 우리 학생들 몇 명한테도 제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연락해서 이렇게 불렀더니 학생들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고, 또 유튜브로 꼭 참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 많이 또 어제 들어오셔서 협력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사명을 감당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면의 성전에 안 좋은 습관들이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일찍 오고 싶은데 선천적으로 게을러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완전히 바꿔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 신앙, 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때 우리의 내면의 성전도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